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르지 못한 일기 가운데서도 우리 아가페 식구들 범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게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가페를 섬기시는 목사님과 봉사하시는 모든 임원들과 회원님을 사랑하사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드리시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는 레이몬드 성도님 장례도 무사히 치르게 도와주셔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주실 최유진 목사님,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더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든 이 시기에 저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하는 저희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달의 말씀 암송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하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온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도는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나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른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른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지상 앞에 나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이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을 함께 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율법은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가 십계명이고 다른 하나는 율례입니다. 율법은 십계명과 율례로 구분됩니다.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십계명을 기반으로 한 율례는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십계명과 율례로 구분된다라고 했고 이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고 율례는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십계명과 율례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헌법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법의 기초이죠. 그런데 율례는 이 헌법이라는 십계명을 기반으로 해서 세부적인 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은 세부적인 규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르쳐서 율례라고 합니다. 십계명을 기반으로 한 율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십계명과 율례는요, 각기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먼저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두 돌판 가운데 직접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 십계명이지 않습니까?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입으로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기록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율례는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모든 계명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율례는 크게 의식법과 시민법으로 구분됩니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먼저 이 율례는 의식법과 시민법으로 구분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의식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종교의식을 어떻게 거행해야 하나라는 그런 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식법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구약시대 때 그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기록이 바로 의식법입니다. 또 하나 시민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례는 의식법과 시민법이 있는데, 의식법은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이 시민법은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회생활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땅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록이 바로 시민법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오늘 우리가 방금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이 바로 시민법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 땅에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 사회에서 정의가 실현되는가, 어떻게 이 땅이, 이 사회가, 이 세상이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가, 이런 물음의 답이 무엇이냐? 바로 율례이고요. 그것이 바로 시민법이고, 오늘 본문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신 율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15절까지는요, 이 시민법 가운데 특별히 사유재산에 대한,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 다룹니다. 사유재산법입니다. 이런 물음에 대한 답입니다. 남의 재산을, 그렇죠, 이웃의 재산을, 남의 재산을 손실하게 했다면 어떻게 갚을 수 있는지, 어떻게 배상을 해야 하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이 바로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성경은 개인의 재산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특별히 초대교회 시대와 혼돈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것은요, 특별히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공산주의 사회가 결코 아닙니다. 공산주의 사회라는 것은 어떤 사회인가요? 평등이라는 거짓된 허울 아래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습니다. 또 그것을 가지고 집권자의 탐욕을 채우는 것,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 사회이지 않습니까? 성경이 증언하는 것은 이런 공산주의 사회가 결코 아닙니다. 왜일까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한 사람이 가지는 재산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가지는 기본 재산을 성경은 인정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런 기본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성경이 이런 수준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중요한 것은요, 자발적인 것입니다.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발적으로 스스로 자기의 재산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기본이 무엇입니까? 각각의 자기 재산이 있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가운데 남의 재산을 손실했을 때, 손실을 입혔을 때 어떻게 배상을 해야 할까요? 본문 출애굽기 2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무엇이라고 증거하고 있죠? 남의 재산을 손실했다면 그 손실한 재산의 4배 혹은 5배로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4배 혹은 5배로 배상을 해야 함을 증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율례의 목적입니다. 단순히 손실에 대한 배상의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두 가지의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는 보호입니다. 다른 하나는 회복입니다. 이 보호와 회복이 바로 율례의 목적입니다. 사유재산법의 목적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첫째는요, 보호에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보호입니다. 다시 출애굽기 22장 1절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며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4배 혹은 5배로 배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도둑질하려는 남의 것을 탐하려는 그 심리를, 그 마음을, 그 탐욕이 막아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아시겠지만요, 구약 시대에는요, 구약의 율법에는요, 무엇이 없습니다. 무엇이 없을까요? 바로 감옥이 없습니다. 하지만 배상은 있습니다. 배상을 하지 못하면 감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꼭 그 배상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4배 혹은 5배로 배상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배상을 통해서 무엇을 막냐면 도둑질을 하려는 그 탐욕과 이기적인 생각을 막게 합니다. 실제적인 배상을 통해서 사람을 보호합니다. 사람의 재산을 보호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는 뭐라고 했죠? 이 시민법, 이 율례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죠? 이 사유재산 보호법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죠? 바로 보호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무엇이냐? 바로 회복이 있습니다. 회복. 율례는요, 벌을 주기 위한 벌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4배 혹은 5배의 배상을 통해서요, 죄로 또 범죄로 인해서 어긋났던 관계가 회복되게 합니다. 이것이 나타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에서 이 회복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4배의 배상이 잘 나와 있는 신약의 기록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누가복음 19장에 나타나는 삭개오 사건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삭개오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고백을 잘 곱씹어 보십시오. 만일 누구의 것을 어떻게 해요?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몇 갑절요? 4갑절이나 갚겠다고 삭개오는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요,
삭개오를 어떻게 이렇게 협박을 해서 삭개오가 억지로 한 그런 고백이 결코 아닙니다. 삭개오 스스로 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삭개오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22장에 등장하는 율례에 대한 실현입니다. 이 율례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실현한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자발적 실현이 신약에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복입니다. 그리고 이 회복의 다른 말은 구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입니다.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음이 있다면 매갑절이나 갖겠다라는 이 삭개오의 고백을 듣고 삭개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누가복음 19장 9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진정한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어떤 추상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갇힌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구원은요, 교회에서만 사용되는 말도 아닙니다. 다른 말로 이 삶과 신앙, 삶과 믿음은요, 분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삶과 믿음, 삶과 신앙이요,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실제적으로 사는 그 현실에서요, 내가 실제적으로 사는 그 삶의 현장에서의 회복,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언제요? 오늘입니다. 내가 숨쉬고 있는 그 오늘이라는 시간에 구원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이 집입니다. 내가 두 발을 딛고 있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분명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음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는 줄, 받았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아가페 식구들, 내가 구원을 받았음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내가 두 발을 딛고 있는 그 오늘이라는 시간 가운데 나에게 나타나는 실제적인 회복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회복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복에 대한 실현입니다. 회복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아주 명확한 실제적인 그런 실현을 말합니다. 회복의 열매를 통해서 나의 구원을 알게 됩니다. 회복의 열매를 통해서 그 삶으로 맺혀지는 그 열매를 통해서 나에게 믿음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삶의 회복입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임을,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내가 맺는 그 삶의 열매를 통해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유정옥 사모가 쓴 말하지 않아도 들리는 소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들리는 소리. 그 책에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24일인 금요일부터 이미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다. 거리의 움직임이 다르다. 어린아이처럼 설레어 밤을 지새우며 25일을 기다렸다. 그것은 군대 간 아들이 4박 5일 휴가를 오게 되었기 때문이다. 얼굴이 새까맣게 그을린 아들이 현관에 들어섰다. 내가 안아주겠다고 두 팔을 활짝 벌렸더니 나에게 안기기는커녕 오히려 나를 덥석 안아준다. 모습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군대 나온 아들이 엄마를 이렇게 안아주는 모습입니다. 10kg 이상 빠진 아들의 등을 어루만지며 그리웠던 아들을 맞이했다. 그런데 군복을 벗고 트레이닝복을 갈아입은 아들의 다리가 빨갛게 쓸려 있었다. 여기가 왜 그러니? 엄마, 걱정 마세요.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공인된 표예요. 뭐? 진짜 그리스도인의 표? 이번 유격 훈련을 받기 위해 일주일 동안 다른 곳으로 이동했어요. 그곳에서 샤워를 하고 나서 보니 제 트레이닝복이 없어졌어요. 윗옷은 번호와 이름이 적혀 있어서 그런지 없어졌다가 금세 다시 돌아왔는데 바지는 누군가 훔쳐간 거예요. 누군가 옷을 잃어버리면 계속 다른 생도들의 옷을 훔치는 행위가 이어졌어요. 저도 다른 생도들처럼 옷을 훔쳐서 죄의 관물을 채워놓을까? 저는 이 일로 기도해 보았어요. 주님은 당연히 훔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응답해 주셨지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 동안 땀에 젖은 군복 바지 하나를 입고 견뎌야만 했어요. 트레이닝복을 입으면 운동화를 신어도 되지만 군복 바지를 입으면 항상 군화를 갖추어 신어야 했기 때문에 불편하기 이를 데 없었지만 다른 생도의 트레이닝복을 훔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지요. 훈련생 전원이 제가 그리스도인인 줄 알고 있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잖아요. 첫날은 다른 생도들이 저에게 와서 야, 너도 옷 하나 훔쳐. 군대에선 그것이 법이야. 일주일을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지 못하고 군복만 입고 지낸다면 너의 살갗은 다 상처날 거야. 군대에선 훔치지 못하면 오히려 바보야. 저에게 훔칠 것을 이렇게 종용했죠. 그러나 어머니, 제가 훔치면 옷을 잃어버린 다른 생도가 또 그 옷을 훔칠 것이고 훔치는 행위가 계속될 거 아니겠어요. 부정하고 더러운 행위를 모든 생도들이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 행위가 정당하다고 여기게 되는 것은 더 무서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어떡하든지 제 선에서 막아야 하잖아요. 처음 2, 3일은 저를 조롱하고 손가락 차는 훈련병들이 많았어요. 그들의 야유 소리와 눈길을 따갑게 받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정결하고 완전하죠. 일주일 내내 땀에 찌든 듯한 뻣뻣한 군복바지 하나로 지내는 저에게 다가와 생도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네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우리들은 과연 네가 어떻게 할 것인지 일주일 내내 지켜보았어. 너를 존경하고 네가 믿는 하나님을 존경해 라고 하더군요. 어머님, 저는 500명이 넘는 그 생도들이 제 앞에서 숙연해지는 얼굴을 보았어요. 그들 중에는 저의 상처에 바르라고 연고를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었고요. 부대에 도착하자마자 트레이닝복을 사다 준 생도가 있었어요. 2,000명이 넘는 생도들이 저에게 붙여준 별명, 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사시는 그런 삶을 이 땅 가운데 사시는, 그래서 오늘 이 집에 내가 사는 이 현실 가운데 구원의 능력, 회복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오늘 이 집에, 이 장소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을, 삶 가운데 진정한 회복을 누림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회복의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 내 삶의 현실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머릿속에 갇힌 구원이 아니오, 어떤 추상적인 이름이 아니오, 진짜 내 삶 가운데 체험되는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칠흑 같은 어두운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주께 주신 그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을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가페 식구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자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지금 수호 찬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연습 많이 하셨습니까? 이건 연습을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일이거든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기 지금 이걸 해볼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다시 또 중복됐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여기까지 했거든요. 하시면서 어려우신 거 있었는지, 다시 듣고 싶은 거 있었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어도 여러분들하고 직접 이렇게 대화를 할 수가 없어서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까지 오늘 준비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처음, 요 가운데 손가락 1, 2, 3지하고 1지하고를 이렇게 위로 살짝 들어 올리는 거예요. 태초부터, 부터는 오른손을 펴서 오른쪽에서 가운데로 오는 거, 부터 시작되는, 가운데서 손바닥을 붙여서 시작된,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자, 오늘은 여기까지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지금 여기까지를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까지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 다른 건 다 중복이 되는데 지금도 이 지읒을 이렇게 1, 2, 3지를 쫙 펴서 지읒자를 만들어서 양쪽 손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가 태초부터 수어가 단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우리는 지금 태초도 있고 시작도 있고 그렇지만은 한 단어 가지고 여러 같은 뜻으로 쓰일 때가 많거든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 지금 조금 어려운 건 삶 속에서, 당신의 삶, 일지하고 이지하고 이렇게 쫙 펴서 마주보고 세워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는 이게 오른손 삼지하고 일지를 살짝 마주치면서 위로 가볍게 살짝만 붙이면서,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까지거든요. 이거 별건 없고 반복해서 연습을 많이 하는 방법밖에는 다른 특별한 게 없거든요. 여기까지를 지금 반복해서 또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다시 단어를 하나하나 다시 짚어볼까요, 우리? 당신,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여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하고요. 오늘 배운 거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제가 다음 주에 할 것까지 나갔네요.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처음 보는 단어는 태초예요. 태초부터 하고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이건 다 아시는 단어고요.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자, 여러분, 여기까지 연습 많이, 이렇게 시간 나는 대로 연습 많이 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또 그 다음 단어,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